길 원합니다. 저희는 모두 눈, 코, 입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이 각자의 독특한 개성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누군가를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의 각자 부모님입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양쪽이 다 섞여서 적절하게 이렇게 얼굴 모양도 닮았고 손발 모양도 닮았고 어떤 건강한 부위도 닮았을 것이고 이렇게 유전병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히 약한 것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요즘 학식 있는 말로는 그게 유전자 때문이고 옛날 말로는 그 씨가 그 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 식사를 하고 싶지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 올리고 난 다음에야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침 식사를 할 때 이제 첫째, 둘째가 일어나는데 밥 냄새를 맡아도 이 첫째, 둘째는 밥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꼭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나와가지고 저도 밥 줘요 이제 이러면서 막내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밥 냄새를 맡아도 왜 첫째, 둘째는 관심이 없고 셋째는 왜 이렇게 밥을 달라고 할까? 나만 먹으면 걔 편한데 얘도 달라고 그러니까 되게 귀찮단 말이죠. 근데 이놈의 자식이 누구를 닮았나 하고 있으면 밥 먹는 제 자신이 보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가 부모님을 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이 닮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그래서 전능, 전지, 불변, 영원, 통치, 편재 어디에나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은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공유해 주신 성품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공유해 주신 성품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아버지의 성품을 닮고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눈 결정체가 단 하나도 똑같지 않고 전혀 다른 눈이 하늘에서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수분이 증발하여서 이제 구름이 되고 구름의 수분이 더 많이 머금게 되면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인 것입니다. 이제 곧 봄이 되면 겨울 동안에 얼어서 죽은 것만 같았던 나무들과 이 풀들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게 될 것인데 이것도 대충 훑어서 보면 그냥 봄이 왔네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환경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고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죄로 인하여서 원래 가졌던 그 좋았던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면 심각하게 망가진 것 같나요? 심각하게 망가진 게 이 정도입니다. 원래 죄를 안 지었으면 엄청 좋았는데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 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과 자연,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징계를 받았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성경 기록을 보면 추위와 더위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것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하여서 추위와 더위라는 것이 생겼고 지각 변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지구가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람을 보시고는 심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은 상태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로 비유를 하자면, 안 깨졌을 때는 우리가 깨끗하게 볼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깨트려진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뭘 보려고 해도 명확하게 깨끗하게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과 별 차이 없는 천국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여기나 거기나. 근데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가 이 정도라면,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천국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시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공유하여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작품을 보면 이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창조주의 의도를 반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삶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과 본질 대신 이 사랑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사랑한다라면 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로 표현되지만 그리스어에서는 이 4가지 이상으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스톨게 사랑입니다. 이 스톨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스톨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 저희는 흔히 우정이라고 부르지만 친구 간의 사랑, 이 우정을 이제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고, 네 번째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에로스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러한 갖가지 종류의 사랑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랑 종류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보면,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시는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목숨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이 피 흘리는 것, 죽는 것,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대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형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막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막 찔러서 죽여서 막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있는 사람이 흠이 없는, 불구가 아니고 장애가 없고 상처가 나지 않은 애지중지 키운 흠이 없는 소나 양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그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이 양이나 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보면 조금 쉽지만 이 손을 얹어 기도를 할 때 나에게, 내 당사자에게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 죄가 죄가 전가되게 됩니다. 전가되고 나면 이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이제 소를 잡아 죽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저기서 양을 죽이고 양을 자르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팔다리를 자르고 씻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당사자는 죄를 지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재물이, 저 소나 양이 나 대신에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이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구약 제사의 형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원래 팔다리가 잘려서 내장이 씻어져서 내가 제물로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의롭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행동으로 증명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말로도 표현해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집사람을 향해서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무 예쁘다, 고맙다 맨날 말로는 하는데 말뿐이라면 뭐 생활비가 필요하다, 뭐 먹고 싶다, 사랑한다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사랑한다니까, 그러면서 절대로 제 지갑을 열지 않는다면 집사람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라고 생각할 테지,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어머 날 여전히 사랑해 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워낙 어색해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날 이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잡으며 고급진 레스토랑에, 식당에 가자고 합니다. 분위기를 한껏 내자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와인 마시기는 좀 그러니까 무알콜 음료, 무알콜 그거를 시켜다가 와인잔에다 딱 하고 그날 막 분위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난 네가 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응? 뭐야? 말하면 들어줄 거야? 응, 들어주지. 진짜지? 응. 갑자기 난데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주섬주섬 준비해온 반지를 딱 꺼내면서 딱 열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말로 아무리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보다는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육성, 이 목소리로는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구나,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언제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때 이 식사를 하면 가장 좋고, 아니더라도 맨입으로 하지 않고 뭐 차라도 마시면서 무언가를 먹으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위장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성도들과 교제할 때 지갑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지갑을 많이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관심 어린 그 대화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진정성 있는 문자와 연락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들의 소득의 10분의 1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또한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의로우심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은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우심. 현 시대는 저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체계를 영향받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권위들을 다 무시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것으로, 내 감정이 끌리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밀고 나가는 시대가 현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2001년도에 나온 광고인데 유호성 씨가 이제 나온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가 뭐냐면 남자 정장 입은 사람들이 막 줄지어 서 있는데 다 뒤돌아서 있고 유호성 씨만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호성 씨 혼자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아니요 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친구가 좋다. 그러면서 바로 화면이 바뀝니다. 갑자기 그 또 정장 입은 등만 보이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 갑자기 유호성 씨 혼자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가 아니요 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좋다. 알고 보니까 뭐 주식 증권회사긴 하였는데 그런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것들은 세상은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가 예, 된다 라고 하는데 성경만 유일하게 아니요 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동거는 활발했지만 이제는 TV에서 이 동거 문화가 막 물밀듯이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같이 살아봐야 된다고 하더라. 동거가 좋다 하더라. 아는 거랑 살아보는 거랑 다르다. 동거가 대세다. 야, 선배도 동거하고 후배도 동거하고 대학가 주변 가봐라. 다 동거한다. TV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결혼 말고 동거입니다.
제목 자체가 그것으로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절대적인 성경적인 가치를 흔들어 놓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냥 자신들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나 동거했다고, 동거 때부터 이런 말들을 너무 손쉽게 꺼내게 되는데, 이것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도 이것이 자극이 되고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렇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했으면 괜찮은가 보다 라고 만들게 하는 가치의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 전 동거를 인정하지 않고 결혼 후 동거를 말씀하고 있고, 보다 정확하게는 결혼 후 성관계가 결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바람피는 것, 이 간통이라는 것도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돈 되는 것이라면 불법적인 것, 상처 주는 것 무슨 상관이냐, 내 돈만 벌면 되지. 뱃속에 있는 유아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살해, 낙태라는 것도 내 여성의 자기 몸 결정권이 있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냐, 내 몸에 있는 것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반대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남자가 남성을 사랑하여서 결혼하고자 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여 결혼하고자 하는 이 성적 지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학생 인권 조례가 계속해서 통과되려고 하는, 어느 지역은 또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성경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 모두가 괜찮다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을 가진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면 아니요!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기고 좋고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면 성경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닮을 수 있는 성품, 의로우심,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이 의로우심을 담고 회복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유적 성품은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의 원어는 카도시라고 해서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세상의 가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카도시, 이 거룩입니다. 이 카도시, 거룩의 기본적인 뜻은 컷, 잘라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꺼내서 칼로 자르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컷! 다 오른손도 있으신가요? 오른손 없으신 분들 빼고 오른손 꺼내 한 번 더 컷! 커트는 잘라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연히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음란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점점 농도가 짙어지는 생각으로 흐르게 될 때의 거룩함이란 컷! 그 생각이 지속되고 깊어지는 것을 컷하고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거룩이라는 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모욕감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황, 그 시절, 그 때를 떠올리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의 얼굴, 무슨 말을 했는지, 억양, 톤, 그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다 기억이 나서 그게 재현 안 해도 되는데 재현을 합니다. 막 머릿속에서 막 재현을 하다 보면 실제로 몸의 온도도 막 올라갑니다. 괜히 막 열도 받습니다. 막 올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복수하지? 그 사람을 어떻게 죽여버리지? 막 이렇게 생각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컷! 그 생각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쉽게 험담,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가족까지도 들먹이면서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칭찬할 때는 그렇게 신이 나질 않는데 함께 모여서 335 모여서 함께 욕하고 씹어대면 그렇게 강 같은 평화가 밀려올 왜 그렇게 그 짝이 돼서 그렇게 마음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비판하고 더 심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의 거룩하심은 컷! 그 생각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하면 재밌습니다. 돈 이야기하고 쉽게 로또 이야기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뭐 집 사줄게, 뭐 차 사줄게,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막 떠들어댑니다. 더 이제 중년층으로 넘어가면 뭐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암호화폐에 대한 것도 그거 이야기하면 막 거품 물고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돈 거리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컷! 잘라내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에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생각이 시작될 때는 왕복 1차선 같은 도로입니다. 왕복 1차선 도로는 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좁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반대쪽에서 놓으면 멈춰야 하니까 생각의 진도가 잘 나질 않는데 뇌에도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다 보면 그 길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넓어지고 나면 왕복 20차선 도로, 그러면 막힐 것이 없습니다. 뭐 어떤 분노에 대한 것, 어떤 죽이는 것에 대한 것, 음란에 대한 것, 이것이 내 마음에 자그마한 소스가 들어오면 왕복 20차선 도로가 되어서 끝까지 그냥 막 고속도로로 질주해 나아가는 것이 이 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UFC라는 격투기가 있습니다. 그 격투기 보면 막 피도 막 튀기고 막 사람을 막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한번 보고 나면 저도 모르게 저도 막 움직입니다. 막 어퍼컷 때리고 싶고 막 로우킥, 뭐 하이킥 막 별걸 막 하는데 그게 일상생활에 어떤 분노와 어떤 사람으로 이어지게 되면 저도 모르게 막 어퍼컷 막 때리고 있습니다. 막 어퍼컷 때리고 막 때리는데 내 몸의 신체적인 변화는 나는 실제로 때리질 않았는데 내 심장과 이거는 온몸이 흥분돼가지고 실제로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흥분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죽이는 것으로 나쁜 것으로 막 이어지게 되는 것이 왕복 20차선 도로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복 20차선 뇌의 도로를 막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떠올리는 횟수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시간에 대하여서, 반복되는 장소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컷! 잘라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계속해서 나를 그렇게 자극하는 것이 TV라면, 핸드폰이라면, 컴퓨터라면,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면 핸드폰 요금제도 줄여보고 집에 와이파이도 끊어보고 방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탐닉하고 즐긴다면 방 안에다가 놓지 않고 거실로 나오고 거실에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또 청소년기의 시기에는 잘 때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저녁에 9시건 10시건 그 시간이 정해지면 거실에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왕복 20차선 도로가 메워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반복하고 익숙하던 그 모든 뇌의 길, 행동에 대하여서 변화를 주고 멈추고 끊고 잘라내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20차선 도로와 같았던 것이 10차선, 5차선, 어느샌가 1차선이 되어서 어떤 소스가 들어와도 그것이 파괴적인 결론으로 이르게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커트, 잘라냄을 통하여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차 앞으로의 그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구별되고 분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지금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시작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영원한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성경이 틀렸다고 말씀하면 틀린 것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로서 음란, 미움, 분노, 뒷담화 이러한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 컷! 잘라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